여러분, 누가복음은 다른 세 개의 복음서죠.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비해서 특별히 한 가지 돋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단락과 단락 사이에 시간의 인과성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아주 도드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예전에 살펴보고 묵상했지만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누가가 직접 이렇게 밝힌 바가 있거든요. 내가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이 책을 썼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행적, 복음의 메시지를 논리적으로 질서정연하게 가장 사실적으로 기록하려고 애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염두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엄청난 교훈을 담고 있는 본문임에 분명하지만 이 누가복음의 질서정연한 시간적 인과성으로 볼 때 오늘 본문 앞단락의 내용이 오늘 본문과 아주 연관이 깊다는 사실을 전제할 수 있어요. 자, 앞단락에 어떤 일이 있었죠? 광풍을 만났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가 침몰하기까지의 제자들의 두려움이 있었고 예수님은 명령하셨죠. 그 파도와 광풍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이렇게 감탄사하죠. 그가 누구이기에. 오늘 본문의 제목은,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의 자기소개라고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단락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긴 이 한마디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목도한 제자들이 그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하는가 말이죠. 우리 8장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앞단락이죠.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보이시죠? 그가 누구이기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적어도 그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본문으로 교훈 삼으면 아주 단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 반대편 지역으로 도착하셨습니다. 26절 말씀이죠.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에 도착했습니다. 거라사는 BC 64년경에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세운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폼페이 장군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을 하나 둘 점령하면서 그 영토에 유대인 지도자가 아닌 로마 사람, 이방인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 자신들의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그 많은 도시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는 거라사 혹은 다른 본문의 가다라와 같은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역사적 문맥을 모르실 리 만무하고 이방인의 땅에 유대인이 접근한 것, 그들과 함께 대화하는 건 율법상으로도 금기된 사항인데 어째서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도 이방인의 땅에 광풍을 뚫고 도착하신 걸까요? 유대인의 정서로 보면 절대 가지 말아야 할 땅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의 의도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 이유가 바로 드러나죠. 29절 말씀에 나오죠. 29절에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도 한 차례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적이 있어요. 하지만 또 한 번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번 들어본 기억이 있으시겠지만 더럽다, 뭐죠? 어떤 의미입니까? 청결하지 못하다, 위생적으로 씻지 않았다, 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의 더럽다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매우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로 임재하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우기 위함이죠.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서 더럽다는 뜻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반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관계없다, 혹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방해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런 영적 존재란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항하는 존재. 병행 본문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다른 기자의 눈으로 본 마가복음을 보면 5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처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와 달랐죠. 우리는 봉우리가 있는 무덤이죠. 매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무덤은 동굴식의 무덤이었습니다. 문도 있고 안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는 무덤과 무덤 사이란 뜻의 진의는 무덤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무덤 공간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순간 생각해 보면 여러분 혹시 공동묘지 같은 곳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초등학교 때 무슨 영문인지 저희 교회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에서 밤에 철로역장 같은 걸 하셨는데 저희 선생님이 공동묘지를 저희를 데리고 가면서 이 담력이 마치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와 이렇게 직결하는 것처럼 설명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무서워서 울고 공포스러워서 다시 그 예배당으로 도망치기도 했거든요. 그때 느꼈던 이 초등학교 6학년의 그 자멸감이나 괴리감을 좀 이해하십니까? 아, 내가 무서워하면 은혜가 없는 거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구나. 그 정도로 우리는 이 귀신이 주는 공포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본문도 우리에게 그 공포감을 인지해야 된다. 그 공포감이 우리에게 크다. 이걸 말해주고 싶은 내용일까요? 무덤 안에 있는 사람을 순간 발견한다면 당연하죠. 누구나 무섭고 공포스러울 텐데. 하지만 성경은 귀신이 무덤 사이에 있다. 귀신이 더러운 존재로 하나님의 복음에 반한다라는 의미를 이런 워딩으로 바꿔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통제한다. 그 사람을 다스린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직접 체화된 말씀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를 통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원리가 우리를 다스리는 삶으로 살아냅니다. 그렇다면 더러운 귀신이 무덤 사이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반대되어서 복음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고 복음이 있지 않아도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우리들의 신자의 오해를 충분히 가르쳐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어제 설교에서도 목사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이 있는데 인생의 방향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어도 인생의 방향의 저 끝에 부활신앙의 참 의미가 아니어도 잘 살 수 있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복을 기원하며 사는 그 어떤 기독교인의 신앙 고백과 같이 어쩌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이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반한 우리의 자기 통제를 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28절을 계속 이어서 보면 그 귀신이 이렇게 소리치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님을 귀신이 발견했습니다. 다시 설명해 보죠. 귀신을 예수님이 먼저 발견하고 그 비디오적인 효과로 28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8장이나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 5장에 없는 누가복음 8장에만 도드라지는 표현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가 능동적으로 예수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이게 뭘 말해줄까요? 귀신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을 엎드려요, 경배한다, 헬라어 프로스퀴네어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섬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귀신이 능동적으로 예수 앞에 와서 엎드리는 이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이 새벽 예배의 시작을 알렸던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과 같은 의미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가 어떤지, 귀신이 그가 어디로부터 오셨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방금 전 그가 누구이기에, 얼마 전 와, 이런 기적을 펼칠 수 있는 그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라고 고백했던 이 어부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지 못했던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이 사건의 핵심은 제자들의 참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싶은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음이 확실합니다. 왜요? 제자들도 하지 못한 고백을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그 귀신이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일까요?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참 성도가 해야 하는 신앙 고백처럼 이 귀신도 똑같이 동일하게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사건이 등장합니다.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사탄이 예수님을 3번 시험하는데요. 이 3번 시험하는 과정 중에 동일한 질문을 하죠. 자, 여러분, 이건 인지하지 못한 질문입니까? 인지하고 그걸 확인하고자 한 질문입니까? 후자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그걸 부인하고 싶어 질문합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알고 그 앞에 나와 프로스키네오 엎드립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볼 때 귀신과 사탄, 귀신의 우두머리라는 사탄은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지는 귀신의 탄식이 뭐죠?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 사실은 결국 얼마 전 그가 누구이기에 하고 외쳤던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똑같은 동일한 맥락이에요.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그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이 땅에 임재하셨어도 내가 그 사실을 알지만 믿지 않고 감격하지 않고 살아낼 작정이 없다면 그건 신앙 고백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 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그것 하기 위해 온 믿음을, 절대 감격을 포기하지 않기를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이 있죠. 그렇다면 너는 누구니?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이 귀신에 대해 질문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이라 하는 히브리어에 번역된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 우리 수차례 들으셨죠? 그 대상의 존재성입니다. 그 존재를 이름을 통해 가늠할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너는 네 정체가 뭐냐? 라고 하는 질문에 귀신이 군대라고 이야기하죠. 이 점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 군대라 함은 보병 6,000명 정도 되는 한 군대의 단위입니다. 레기온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한 사람을 6천 마리라고 해야 될까요? 6,000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6천의 귀신이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십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도록 그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꼴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대에 살며 늘 일상을 걸어가며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다스리려 하는 존재들로부터 늘 공격받습니다. 이건 이 앞에서 설교하는 제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를 조종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다스리려고 권세 부리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력은 적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충분히 살게 하는 힘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주는 교훈 없이도 내가 잘 살고 있다면 경계하십시오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려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오해하게 만드는 그 대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 능력 있는 통제하는 존재라도 결국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저를 무저갱에 보내지 마십시오. 이 무저갱이란 단어는 아비소스입니다. 아비소스는 뭐냐면 악한 영들도 심판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제 아무리 사람을 통제하고 인생의 가치관을 조장하려는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어쩔 수 없다. 그리스도의 주 대심 앞에 통제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 저에 대한 심판을 유보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향해 읍소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귀신 스스로가 예수님의 존재를 믿지 않지만, 따르지 않지만, 감격하지 않지만 반면에 그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어쩌면 광풍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수없이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가 누구시기에 그의 정체성을 의심했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온 너희의 구주가 된다라고 자기소개하는 그 본문의 스토리일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고 그 성내에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가 예상했던 반응을 보이죠. 선생님, 이 지역에서, 이 거라사 지역에서 좀 멀리 가주십시오. 3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들이 왜 그런 요청을 했을까요? 복음이 없이도 잘 살고 있는데, 나를 이끄는 물질의 힘이 있는데, 나를 움직이게 하는 사람의 능력이 있는데, 나를 동의하게 만드는 세상의 가치관이 나에게 참 달콤한데, 예수님, 지금 우리 성내에 오시면 복음이 내 존재 가운데 임재하면 제 삶이 참 고달파질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는 어쩌면 우리의 민낯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가 이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온 세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압박하고 있을 때 이런 말을 남겼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뭘 말해줄까요? 지금 이 시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초대하고 우리가 믿어야 할 그 대상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보네퍼 목사님의 이 신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모두에게 초청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그 해답을 말씀 속에 찾으시고 찾으신 여러분 감격을 결코 어떠한 유혹에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자기소개에 응답하며 성도의 삶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나를 살게 하시기 위해 기꺼이 희생하신 예수님을 내 인생길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포기하게 만드는 어떠한 유혹과 달콤함 속에서도 그 복음의 진짜 의미를 놓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귀중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합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